녹차를 진하게 우려내려면 찬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뜨거운 물을 넣을 때에 녹차는 진하게 우려납니다. 뜨거운 물이 부어질 때 녹차는 녹차의 본연의 좋은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도 광야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마치 녹차잎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듯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분명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이 시편 63편을 함께 가정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찬송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 63편을 매일마다 낭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63편을 매일 읽지 않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63편은 1년 내내 불러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이 폭풍의 환난 속에서도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황금기 같은 찬란한 여름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5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부유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삼켜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10절을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라. 여호와의 칼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케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주께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63편이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유대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난 반란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었던 충신들에게 여러분 왕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이 1절 한 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바짝 말라버린 광야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절망이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인생에서 이 광야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대체,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광야 시간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광야의 시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 70, 80, 90, 100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은 거칠고 황무한 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광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본질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인류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무질서하게 되어졌습니다. 공중거스에 잡은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집요하게 끝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은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권세, 사탄과의 충돌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쉴 수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광야 속에 던져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황무함에 던져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낙심하여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을 사탄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사탄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권력욕, 명예욕, 부에 대한 욕망, 끊임없는 욕망들을 자극해서 여러분 세상은 평안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런 문제의 세상으로 이런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하여서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수고로운 것은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너무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는 참된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의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화성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우리의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상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갑니다. 그때 여러분 갑자기 강풍이 폭풍우가 몰려와요. 주님은 그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노련한 어부들인 제자들은 그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서 수없는 힘을 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랍니까?
주무시는 주님께 들어가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께서 여러분 단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여러분 그대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광야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 무슨 말입니까? 부패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줄 것이냐.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적인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내 속에 주님께서 보이신 은혜가 사라져가고 내 속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기쁨이 사라져가고 내 속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감사가 사라져가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광야가 찾아옵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혹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생활 속에 감사함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감사의 시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줄어들어도 우리의 삶은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진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완악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여러분 잘못을 꾸짖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엎드려야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죄에 대한 합리화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두려운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33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주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여호와께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답니다. 샘이 변화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손밭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광야로 항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거슬러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여러분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이 거룩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경건으로 여러분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이 불필요한 광야를 부릅니다. 나는 광야를 매일매일 맞이해. 여러분, 이것은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광야는 없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길 그 자체가 광야길인데,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광야를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유익하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스스로 초래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그 제수의 타서 바다를 건너가 지중해를 건너갔는데 그다란 유라굴라 강풍이 여러분 몰려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광야예요. 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싸우다가 찾아오는 광야, 이런 광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싸우다가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죄된 행동 때문에,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내가 광야의 시간에 서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간절함, 목숨을 거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 속에 다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윗은 먼저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워 주시고 주여 나를 이 광야 속에서 건져 달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엘리아타라며. 엘리아타, 주는 나의 하나님. 다윗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친밀하신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바로 나와 매일마다 교제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어떤 광야에 서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 버려진 듯한 황무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무효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비록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견고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직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님은 칭해 주셨고,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인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선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요,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자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광야에 우리 대부분은 다 서 있습니다. 이 광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무한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 등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런 광야예요.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도 이런 광야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유대의 광야예요. 지금 인생의 광야에 서 있다면 모세가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워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유리는 깨지기 쉬워요. 잘못 떨어뜨리면 그대로 깨져 버립니다. 유리보다 더 쉽게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의 온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깨어집니다.
온도가 조금 차가워져도 우리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온 인격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약하고 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맹세하지만은 그 맹세는 여러분 지푸라기가 끊기는 것보다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불변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리고는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창녀가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졌으면 순결을 지켜야죠. 정죄를 지켜야죠. 그러나 그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이를 3명이나 낳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창녀시장에 팔려가서 그의 몸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은 30개 팔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창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여서 다시 그녀를 다리고 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광야에 서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새벽마다 이런 태양이 밝아오듯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현장에 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에 서 있는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만히 통찰하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갈망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망이란 말은 참회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갈망하다, 참회. 그래서 마치 물이 떨어진 사막의 여행자가 여러분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갈망하다, 참회예요. 목마른 여행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40도가 넘는 태양빛이 여러분 내려져있고 주변 어디를 봐도 나무 그늘 하나가 없습니다. 그 메마른 여러분 사막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여행자가 바로 갈망하다예요. 앙망하다는 것은 카마라는 말을 씁니다. 카마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핏기가 없을 정도로 창백해질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앙망하답니다. 핏기가 없을 정도로.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떻게 주를 찾느냐? 갈망과 앙망으로 찾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물을 찾듯이 나는 당신을 갈망하고 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당신을 앙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앙망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다윗이 이 1절을 노래할 때는 목숨을 걸어놓은 기도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주님 나를 먼저 만나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되었으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하면 주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길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치면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기도에도 불가능할 것이야. 이 일은 기도에도 어려울 것이야. 여러분, 이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평상시 기도할 때보다 이런 2배 이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10호 태풍 하이온이 한반도를 내륙으로 관통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때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로 너무 많이 지쳐있고, 하나님도 불과 며칠 전에 또 큰 태풍이 주님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도 지쳐있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주님 지쳐있습니다. 주여, 이 태풍의 방향을 조금만 꺾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쪽으로 태풍이 좀 치우쳤다 하더라고요. 한반도의 원래의 계획은 태풍이 착륙하기로 했는데 동쪽으로 꺾인 것이에요. 저는 불가능의 문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꺾어주세요. 하나님, 꺾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광야에 놓였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 좀 있다가 기도해. 마음이 좀 더 회복되지면 기도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쳤을 때 그냥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은 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광야에 서 있지만은 광야에서도 주의 성소에서 만났던 그 영광을 내가 지금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지금 성소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엎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아무런 힘도 없이 엎어져서 눈물로서 탄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성전 건물에 나가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성소에 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유대 광야 이 땅바닥에 내가 엎드려 있으니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건물이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찬양대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칠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것을 박탈해 가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있는 그 지성수와 성수가 다 이런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붓게만 예레미야에 의해서 어딘가로 옮겨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그곳에서 나 여호와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70년의 훈련에, 70년의 포로의 생활의 목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이스라엘의 삶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나와 여호와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사실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러분 흩어버렸는지를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뿔뿔이 흩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한국교회가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것을,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권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중세교회처럼 정치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교회 속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짧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다 함께 성전을 떠나서 그리고 주일을 자기의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지난주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고 너희들 바벨론 포로 생활 때처럼 한번 깊이 생각하라. 저는 그것이 1차 기회가 지난 2월달 코로나 1차 팬데믹이었습니다. 신천지발 팬데믹 때 이런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2차 팬데믹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팬데믹의 중심에 교회를 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그 주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2차 팬데믹에 교회라는 정확한 실체를 끄집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의 지난 과거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땅속에 다 묻어두고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이런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팔았던 그 인본주의를 다 땅에 묻어놓고 이런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이 이런 위기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누추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댓글을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랑보다 더 심한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수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치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은 거룩한 왕이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욕을 먹고 거지의 누더기 옷을 입고 지낼 것이 아니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골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레브란 것은 짐승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부위를 헬레브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은 헬레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거지의 누더기 옷을 지금 벗어버려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여러분 3일 천하로 끝이 나버립니다. 잠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은 귀환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광야의 시간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수선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고 다시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갈망하고 앙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한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요. 때로 우리는 절박한 시간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묵상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박할 때는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불은 원동력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열정과 기도가 하나가 되질 때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기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다시 비가 오고 불의 사자 엘리야가 기도한 적은 간절히 부르짖은 적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상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좀 더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광야에 서 보십시오. 사막에서 길을 잃다 가정해 보세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곧 기도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분주한 소리가 납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광야의 시간이 마감되고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 광야의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습관과 행동과 생각과 행동들을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두 번, 세 번의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한 번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40년 하나님은 다른 분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섰을 때 왕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 제사장같이 않은 우리의 누드기를 다 여러분 잘라내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이 광야의 시간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